그 이제 세주 묘품이란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주 묘품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또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 것인지 또 성경에서 그 말 뜻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며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 놓은 듯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이 세주 명품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이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가 모두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품에서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주 묘품입니다. 시성정각 여시아문 하사온이 이렇게 나오지요. 어느 그 경전에도 다 이제 제일 첫머리는 여시아문 하사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불교의 이제 모든 경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결집되었던 경전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이제 설명한 것을 안한존자가 듣고 결집하고 편찬한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불경을 쓴다 그래도 여시아문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도 역시 이제 안한존자가 들은 대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저 안한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시아문입니다. 라고 이제 서두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설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대로 아란존자는 이제 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이분은 워낙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는답니다. 청중들과 독자들을 믿게 한 것이다. 이제 이것으로서 믿음이 성취되었다는 고 이제 합니다. 아난존자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는 말에 이와 같은 사실이란 앞으로 설해질 80건이나 되는 화엄경을 전부를 뜻합니다. 그 모든 화엄경을 아난존자인 저는 불보살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불보살님들이 법문하는 걸 들었겠죠. 그 법문하는 내용을 경전에다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경전에 이제 편찬한 사람이 서술한 것인데 그를 이제 경전을 서술한 사람을 우리가 경가의 서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시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가 또 나와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의 불이 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 하시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랑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제 아란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랑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시간과 장소를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인공과 시간과 장소가 성취되었다. 제1회 육품의 경전 역시 이곳에서 설해졌고 마갈 제국이라는 부처님이 출가하여 6년간이나 여러 곳을 이제 전전하면서 많은 종교의 서성들을 참여하시다가 깨닫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무신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독해가 없는 나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아란야락하는 뜻은 고요한 곳,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법이란 부처님이 정득하신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보리도량이란 깨달음의 장소를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음에 맞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처처가 보리도량이지만은 미혹한 사람에게는 그곳만 보리도량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번뇌도량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인도의 부처님이 깨우친 그 보리수 나무 아래는 순례자들이 지금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본부들은 거기만 보리도량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리도량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미혹한 중생들은 거기만 보리도량이라고 그렇게 꾸역꾸역 그래 가고 있습니다. 시성정각하시니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요, 기분이 좋을 때 하고 기분이 나쁠 때 하고 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또 주변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밉지 않은 사람들도 미워 보이고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흥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깨달음에 이제 그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각을 이룬 사람하고 정각을 이루지 않는 사람하고. 그 이제 우리 불교의 출발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에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섣달 초 8의 날,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섣달과 납을 하는데 납을 초 8의 날 35세 된 한 청년이 정말로 오래도 참 모진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이 그 설산에 수도하실 때 보면은 막 뼈망상하게 남은 어떤 그런 이제 그림도 보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제 그 정각을 이뤘습니다. 이제 깨달으면은 본각이 있고 또 시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그 진정한 깨달음은 그가 본래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본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본래 깨달아 다 있었습니다. 본래 나는 부처고 본래 깨달아 갖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 깨닫고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값이 수천억이나 나가는 보물을 본래로 지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문득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선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골동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값 나가는 건 줄도 모르고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천대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문가가 와서 이게 정말로 뭐 국보급시다 해가지고 막 아주 값 나가는 이제 보물이다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깨달음이 이제 그게 그렇게 한 비유해 받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않았을 때 기분, 깨닫고 난 기분, 그리고 우리가 이 보물인 줄 몰랐을 때 기분, 보물인 줄 알았을 때 기분.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도 이제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사람 모두는 누구나 본래로 지니고 있는 깨달음이 본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주착하는 것입니다. 이 인불사상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불교 공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또 이해하고 실천해서 직접 체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어떤 배우고 또 깨닫고 했으면은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배웠고 이론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바라밀 행위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실천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되고 진정한 또 불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업장이 소멸됩니다. 내가 알면서도 행을 하지 않는 것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았으면은 그건 바로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초파일도 있고 백중도 있고 뭐 또 부처님의 성도한 날도 있고 열반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제일 가장 크게 행사하는 것이 초파일이잖아요. 부처님 탄신일. 근데 이제 우리 그 스님들도 부처님 탄신일보다는 부처님이 그 성도한 날, 깨달으신 날을 굉장히 크게 법회를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불교가 전례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초파일 가장 크게 하고 거기가 우리나라의 사찰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일 날은 행사를 안 해요. 아주 뭐 교구 본산급이나 어떤 그런 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하지만은 원래 가장 기쁜 날이 태어난 날보다는 깨달은 날이잖아요. 근데 성도절 날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절 날 그 행사를 안 할까? 그래서 그 날이 섣달이고 우리나라는 음력 설을시지 않습니까? 음력 설을시다 보니까 뭐 그때는 대목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마 그런 걸 조금 밀어가지고 초파일로 그렇게 했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데 어떤 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날 12월 8일 날이 정말로 그날은 여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엄이라고 나오지요. 땅의 장엄.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니라. 그 땅은 견고하여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경전을 결집하고 편찬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것을 이제 서술한 것인데 불교인들은 인도의 그 부타가야를 참배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제 이루셨던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 부처님은 그 땅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이 그 성불하기 전에는 그 땅이 척박하기가 그지없고 전부 주변에는 자풀에다가 자갈에다가 모래에다가 뭐 이런 곳인데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금강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례를 많이 가고 해도 제가 뭐 누구한테 도반 스님들한테 또 물어봐도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물어봐도 다이아몬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니까 전부 자갈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은 볼 때는 그게 자갈은 자갈로 보이고 돌은 돌로 보이고 흙은 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 전부 다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어디를 둘러봐도 척박한 모래고 자갈뿐인데 왜 부처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이 그것이 이제 그 금강소성으로 이뤘던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실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은 사람의 깨달은 안목에서 봤기 때문에 깨닫지 않는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지만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부처님 깨달은 붓다가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우리 인불사 주변에 전부 건강소성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지가 못 되다 보니까 분별을 하잖아요.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고 사람은 사람이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분별하다 보니까 그걸 뭐 이제 하지만은 안목이 이제 툭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억만 년 저 멀리 있는 이름 없는 어떤 뭐 별이든지 하늘에 뭐 은하수 같이 많은 어떤 이런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별 모든 것이 다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꾸며져 있다라 하는 것이 깨닫는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안목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묘보륜과 급중보화와 청정만이로 이 음식하고 재색상해가 무변현현하니라.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땅과 그 장소의 이제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세상이 정말로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게 보였으면은 이렇게 이제 막 표현했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뭐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뭐 아름다운 보륜대가 있잖아요.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는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전부 다 장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이 위당하여 상방광명하고 항출묘험하며 만이로 된 깃대에는 항상 광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깃대가 높이 솟아있고 그 위에는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 깃대는 만이라는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아갖고 삼천 대천 세계 두루 전부 광명을 다 비춰준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인 듯 설법인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나옵니다.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뜬 사람과 또 눈과 귀는 무엇을 보든 언제든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깃발에서 항상 광명이 나오고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그렇게 이제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 남왕과 묘향 화영이 주잡수포하며 만이보왕이 변현자재하며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가는 만이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전에 자주 나타난 그는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거물은 모두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무수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수한 보석들은 서로 이제 비춰주고 또 서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모든 존재는 그 거물의 다이아몬드가 서로 비추듯이 또 법계적 연관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불이성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찰 가면 불이문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 불이문을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고 일체가 하나다 하는 뜻일까 이제 상징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물에는 그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다 그랬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커다란 마니 보석들이 자유자재로 저는 그 마니 보석이라고 하는데 마니가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경전에 나오는 보석인데 마니 보석들이 자유자재로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또 인도의 땅이나 한국의 땅이나 지금 보통 사람들 눈앞에 있는 그 현상 그대로가 깨달음에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모두가 이와 같이 많이 보석으로 보이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된 어떤 그물로 이제 끄는 걸 보이는 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우무진보와 급중묘하여 분산의지하니라. 우무진보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급중묘화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이 분산의지하니라.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렸습니다. 그 어떤 하늘에서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장마철에 그 소낙비가 내리듯이 막 그 땅에 폭우처럼 이제 쏟아지다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계에 백억 활석과 치무춘풍단이라는 그런 이제 또 하는 시가 있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술에 취하여 봄바람에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정상적인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 봄날을 만발한 꽃 천지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도 보고 뭐 아름답지 않은 것도 보고 다 보지만은 눈 감은 봉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눈 감은 그 맹인들이 뭐 빨간색을 보겠습니까? 파란색을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35년간 깨닫지 못하고 범부로 살았을 때를 맹인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세계에 살다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눈먼 봉사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겠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눈먼 봉사, 맹인의 이제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게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눈먼 봉사의 어떤 것이고 깨닫고 나면은 소경이 눈뜬 어떤 현상이라 하는 것이. 보수가 항렬하여 지엽강무하니라.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길거리에 늘어가 있는 가로수들도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가로수들의 가지 잎들도 한없이 무성하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나 다만 그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35년 만에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서는 표현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35년간 앞을 못 보다가 어떤 어술로 인해 가지고 눈을 앞을 봤다. 그거는 정말로 아주 상상도 못할 우리가 말로서 다 그 표현을 못하겠죠. 그걸 깨달으면 자꾸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신역고로 영차도량 일체장음으로 어중영현하니라. 모두가 부처님의 유신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장음들이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 그 땅이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땅의 장엄을 이제 밝힌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땅하고 깨닫고 난 후에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밝힌 것이 땅의 장엄의 내용입니다. 우리 미혹의 세월을 보내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보니 그 나라 그 국토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란 곧 깨달음의 힘입니다. 깨달음의 안목입니다. 오로지 이제 깨달음을 통하여서 도량의 장엄은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맨날 사람이 보면은 실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을 느끼다 보니까 이래도 변화를 시켜보고 저래도 변화를 시켜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 뭐 어떻게 막 다듬고 닦고 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중생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힘으로 그와 같은 영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실제하는 것이 있을까? 미혹한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것들도 모두가 실은 영상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 모두가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영상입니다. 누구에게도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에게는 그토록 척박한 환경과 다 썩어버린 세상으로 보이는가? 이 누구의 무슨 조화일까? 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일체 도량이 장엄돼 갖고 전부 다 보석으로 돼 갖고 보이는데 어떤 사람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참 작아도 쓸모없는 정말로 척박한 땅으로 보이고 발도 디디기 싫을 정도로 아주 어떤 그런 더러운 땅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가지고 탐진치를 전부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나서 정각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땅의 장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리수의 장엄, 나무의 장엄입니다. 기 보리수가 고연 수특하니라.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어느 사찰에 가면 보리수 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아주 경주에 가면은 기림사에 가면은 보리수 나무가 인도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게 있고 그런데 진짜 보리수 나무 보면은 볼 거 없습니다. 나무 우리나라에 저 포플라 나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그 보리수 나무는 원래는 보리수가 아니고 필발락하는 나무인데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해갖고 그래서 나무 이름까지도 이제 깨달은 나무 보릭하는 것은 깨닫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나무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숙하는 것은 인도에 가면은 지금 거의가 시내에 보면 가로수가 보니까 전부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나무로 거의 가로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인도에 가는 나라는 나라가 더워서 그런지 도시 전체가 숲입니다. 숲이 그러니까 도시 안에 들어가면 햇빛을 잘 못 봐요. 전부 숲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더운 나라지만 굉장히 시원해요. 그늘만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니까. 우리나라에 무더운 나라는 습이 많이 가지고 어떤 그늘에 들어가지고 막 후덥지근하게 덥잖아요. 그런 나라는 열대 남쪽에 더운 지방이 돼가지고 그늘 밑에 가면 선선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말로 하나 도시 환경을 잘 해놓은 것이 숲을 잘 깎아놨다 하는 것. 정말로 잘 깎아놨습니다. 금강위신하며 유리위관하며 중자묘보로 위지조하며 부역부서하여 수엄여원하며 보화잡색으로 분집포영하며 부의만이로 이기가하여 함의발념하여 여화간열하니라.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서 그늘은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과 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로수고 숲이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깨달은 자의 눈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무가 줄기가 다이아몬드가 몸통이 되고 또 가지는 또 뭐 유리로 되가 있고 뭐 온갖 또 그 잎은 보석으로 이제 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내용을 모르고 읽었을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소리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마지막으로 선정해 드렸던 그 이제 보리수나무는 뭐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교 순례자들은 우리는 거기를 자꾸 이제 막 구름처럼 몰려가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갈 거예요. 그 인도 부타가야에 부처님이 이제 그 성도를 이루신 그 보리수나무 밑에. 그렇게 이제 가지만은 뭐 거기 가면은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나무를 쓰다듬는 사람, 나무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 나무를 이제 빙빙빙 이제 탑까지 돌면서 연불을 하는 사람, 뭐 또 심지어는 그 밑에서 또 뭐 삭발을 하는 사람, 별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제 신심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부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성도했던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얼마만치 이제 감정이 복받쳤으면은 거기서 나무를 이제 막 끌어안고 울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꼭 처처가 보리도랑이라고 했는데 그 중생들은 거기만 보리도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감동은 뭐 어떻게 실로 뭐 다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또 보리수나무 뭐 이런 게 몸통이 다 되어 있고 유리로 또 줄기가 되어 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지가 되어 있다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고 그늘로 드리워져가 있고 또 마치 구름과 같고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마다 널리 이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있고 정말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필설로서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해놨는데 이거는 말로서는 도저히 그 깨달은 사람들의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기수주원의 한방강명하며 강명 중에 우마니보하며 마니보내의 유제보살호대 기중여운하여 구시출련하니라. 그 보리수의 주위에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안에서는 마니보석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마니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그 보리수나무란 이제 깨달은 나무고 또 보리수나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보리수나무는 원래 이름은 필발라수라 하는 나무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필발라수 하는 나무가 이제 보리수로 이제 나무가 이제 개명이 됐습니다. 나무 자체도 이제 깨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 주위에서
엄청난 강명이 눈이 부시도록 발산하고 그 강명에서는 만위 보석이 장마철에 소낙비가 내리듯이 막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 만위 보석 안에는 무수한 보살들이 있어서 여름날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듯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는 꽃잎이라든지 뭐 잎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게 전부 다 있는 보석으로 보여가고 그 보석 안에는 수없는 보살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천지 만물과 삼나 만상의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이열의 위신역고로 기보리소가 항출묘음하야 설종종법호대 무유징극하니라. 이 또한 열애의 위신역으로서 그 보리소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고 다함도 없었습니다. 그 열애의 그 위신역이라 하는 것은 그 시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귀 이것이 이제 열애의 위신역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라. 또 부처님의 귀를 갖고 세상을 들어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로 보이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은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새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던 모든 영상이 전부 다 부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전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그 멀쩡한 그 보리소나무에서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나무 밑에서 있어봤자 그냥 바람 불면은 이파리 소리 살랑살랑 날뛰고 뭐 어떤 그런 소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아까 그 소동파 그 시인이 폭포수 소리에서 삼배에서 깨어나가지고 폭포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무정설법에 대한 어떤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그 폭포수 소리가 폭포수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84,000 법문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이 미묘한 소리를 내가 다음날 누구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줄까? 도저히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줄까? 말로서는 전해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는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조선 초기에 그 무학대사하고 그 이성계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그 뭐라 그랬습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돼지로 봤잖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 어떤 봐서는 참수를 당하고도 남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성계가 워낙 불심이 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이해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장엄이 잘 있다 갖고 뭐 보석으로 돼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가 있고 뭐 마니로 돼가 있다 해도 우리 눈에는 그냥 뭐 나무로 돼가 있고 뭐 아이 벌레 있고 뭐 이렇지만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 깨달은 사람들은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의 천지 만물 두두 물물이 전부 다 부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하엄경을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는 경지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경지를 가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육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 같이 되겠다 하는 그는 소원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이성에서 못 이루어지면은 다음 생에서라도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